너의 입방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눔의 기쁨을 알고 또 주님을 나누고 내 자신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맛을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과 연결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맛을 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맛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커넥팅 된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건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난 일과 함께 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세상을 향하여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그 하나님을 세상으로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하고만 예배하고 나는 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그거는 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반쪽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만 관심을 갖고 막 있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과 커넥팅 되는 거 이거 소홀히 하는 거 글쎄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글쎄요 건강한 그리스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은혜의 맛을 늘 경험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이 양면이 제대로 맞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게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해 시작해서 이 말씀 전한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시작하려고 하는 재생산 훈련도 이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거냐 하는 거예요. 난 이거 못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유대한 교훈이라고 해요. 윤리의 핵심으로 여겨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윤리적인 태도만 얘기하지 여기서 하나님을 못 잡아내요. 그럼 성경을 반만 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지키기 힘든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듣기 좋으라고 이 말씀하셨을까요? 듣기 좋으라고? 야 너네 이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죄책감 가져. 그래서 죄책감 가져라고 이 말씀 해주셨을까요? 차라리 일반적으로 레위기 14장 20절 말씀에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이거는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면
그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싶은 게 여러분의 속셈 아니에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라는 이 말씀은 얼마나 나에게 와닿아요. 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내 눈을 뺐어?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그 눈을 빼고, 내 이를 뺐어? 그럼 너도 당해봐라. 네 이 빼겠다. 뭐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 지키기 힘든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윤리적으로 이게 참 지키기 힘든 말씀인데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새로운 표준은 무엇일까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로부터 또 유대교인으로부터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원수로 알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만 해도 정말 바람직한 그런 건데, 여기에 더 나가서 이 적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들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빨개 벗고 가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무리한 일과 손해 당하는 일을 만났을 때에 그걸 그냥 그대로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유 없이 뺨을 맞으면 되갚아 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내 것을 빼앗으면 한 개라도 더 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 뺏기고 싶으세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안 뺏기고 싶어요. 네. 아니, 상대방이 정중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저를 감동을 시키고 마음에 저를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면 내가 주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너 겉옷 내놔. 그런데 안 뺏기고 싶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속옷까지 줘라. 이게 참 쉽지 않아요. 30절에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마라. 구하는 자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 저는 요거는 조금 제가 돼요. 그러니까 또 목사 노릇을 해먹지. 누가 이제 부탁을 하면 웬만하면 저는 해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뭐 사무실에 누가 방문을 하거나 뭐 그럴 경우에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식사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봉투에다가 선교사님 누가 방문하고 그러면 뭐 조금씩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그거는 뭐 얼마든지 했어요. 근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마라. 가져가는 건 말 안 하고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았어. 저 인간이 와갖고 이거 갖고 가고나는 걸 딱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성질 나잖아요. 이거를 달라고 안 할 수가 있어요? 참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뭐 그거는 괜찮아요. 할만할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남에게 내가 남에게 친절하게 대접받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친절하게 해야지. 이거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속은 또 달라요. 보세요.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 하는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인들도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도 이거는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악한 자가 제가 강도예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 나도 아무 내가 악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를 지긋지긋하게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 사랑받고 싶어요. 그렇지만 나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자, 다시는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나도 그 인간 보고 싶지 않아, 만나고 싶지도 않아, 마주쳐도 아는 채도 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에게
먼저 네가 사랑받겠다고 먼저 대접하라. 아,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1절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또 보죠. 33절 보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저희들도 이렇게 선대합니다. 나를 선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선대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거는 나를 선대하기는커녕 나를 보면 악담이나 해대고 나를 보면 그냥 와서 주먹이나 날리고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선대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선대를 받고 싶은 마음을 내가 먼저 가지라.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의 수준을 넘어서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얼마든지 이렇게 한다. 근데 너는 이 수준을 넘어서라. 쉽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34절을 보세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뭐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여러 각도로 한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네, 나중에 성공해서 꼭 갚어. 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안 하는 사람보다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이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우리는 칭찬하잖아요. 누가 와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 돈 없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빌려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상당한 금액을 줬어요. 빌려줬어요. 그리고 성공해서 꼭 갚으라고 했어요. 저 목사님은 정말 자기는 돈 50불 100불도 없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서 저 사람을 저렇게 돈을 빌려줬어. 얼마나 칭찬들을 이래요. 그런데 저 받기를 바랬잖아요. 성공해서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칭찬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이거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못 받을 금액을 정말 저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인 그런 뭐 얼마라고 얘기를 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인가 나한테 한 10,000불인가 아무튼 빌려가지고 누구한테 주면서 안 갚아도 돼.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이 돈을 나는 어떻게 마련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나 선대나 주는 것이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하고 그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안 만나고 꿔주고 싶지 않은 사람 꿔주지 않고 갚을 능력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한테 웃으면서 접근하는 사람에게 나도 웃으면서 대접해주고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인생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관계를 청산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관계를 청산하고 나에게 감정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하고 도저히 다시는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에게 내가 안 줘도 좋으니까 내 있는 거를 다 빌려주고 꿔주고 나눠주라는 이 말씀, 이게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먼저 갖고 그렇게 대하라. 그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난 그 대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한 대접, 저 사람이 나를 선하게 대접을 해주기를 나는 바란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주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주님이 야, 넌 진짜 이쁘다, 내가 너 진짜 사랑해주고 싶다라는 사람이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옵소서 할 때 아우 저희가 저 말하는 인간이지 여러분과 제가 그래 너 이쁘다 내가 줄게 그러는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선대했느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였느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달라고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갚을 거 뻔히 알면서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대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내 마음에 품었다. 내가 너하고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내 속을 썩여도 나는 너를 내 가슴에 품었다. 내 가슴에 받아 나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무렇게도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 철저하게 원수되는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나를 하나님 나를 선대해 주셔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슨 악감정을 품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면서 10번, 20번, 100번 선번을 잘못해도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접을 해주셨다. 그 하나님의 대접을 받은 경험이 있는다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 안에 들어가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라는 그것을 진짜 체험한 나라면 그 하나님의 눈물의 뜨거운 심장을 내가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그 확실한 경험과 은혜의 체험이 내가 분명히 있다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너도 악감정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 못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경험 안 했다면 괜찮아요. 그걸 경험 안 했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만 해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너 이거 빌려줄 테니까 꼭 갚아라 이렇게만 해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기준이 나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람에게 선대해도 괜찮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했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의 그 따스함을 내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슴을 경험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이 내가 못 받아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당신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소개해 줄 내가 선대를 못할 거냐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 내 거 퍼주지 못할 거냐는 거예요. 오른밤 때리는 자에게 왼밤 못 대주겠냐는 거예요. 겉옷 달라는 자에게 속옷 못 내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다 내어주셨는데 그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경험한 내가 못할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잘 살라고 평화를 주기 위한 그런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를 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의 감격을 소유한 사람만이 내 평생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이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감격되고 이 말씀에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났다면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나누는, 하나님을 전하는 이 행복에 젖어가면서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단순히 윤리적인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해석해낼 능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누가복음 6장 35절에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거는 기본으로 네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원수 사랑해라, 선대해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세 가지가. 네가 하나님 진짜 체험했냐? 너 진짜 구원 받았냐?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을 네가 느꼈느냐? 이거 반드시 해라.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주님께서는 은혜 말씀을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결과적인 말씀이잖아요. 뭐라고요? 너의 상이 클 것이다. 리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리워드. Then your reward will be great. 리워드. 여러분 신용카드 다 쓰시죠? 신용카드 쓰실 때 포인트 받죠? 리워드 받죠? 안 받아요? 어떤 거 1포인트, 어떤 거 2포인트, 어떤 거는 때로는 5포인트. 저도 가끔 프로모션이 떠요. 너 지금 클릭하면 너 어느 글로서리 사고 또 뭐 하고 이렇게 하면 5포인트 줄 거야. 2달 동안에. 그러니까 빨리 클릭해서 그래서 리워드 받아. 그러면 저 별로 쓰는 것도 없는데 그냥 그거 클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평상시에 1% 받는 게 그때는 기간에 5% 받아. 그럼 100불 쓰면 5불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리워드 받으려고. 뭐 하려고? 포인트 받으려고.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놓고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그거 그 집 가면 생각나서 이제 이거 뭐 50불 썼으면 2불 50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받으려고요? 리워드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하는데 준다는 거잖아요. 리워드가.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하면 일단 내 호주머니 나가잖아요. 내 가슴에 멍들 수 있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Your reward will be great.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성곽으로 내치고 돌을 칠 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영광을 못 봤어요. 근데 스데반은 돌로 맞으면서 이 영광을 봤어요. 스데반은 고통을 당하면서 이 영광을 봤어요. 여러분이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꾸어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리워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눔의 행복이에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나누다 보면 또 기쁨을 얻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는 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영적 수준이 별로 없어요. 왜요? 뺀질이니까. 식사당만 하라 그러면 죽어도 안 하는데 싹 까는 거는 1등이야.
대부분이 그래요, 솔직히. 어느 교회나 골칫덩어리야, 이런 일이. 아주 힘들어해요. 어느 교회나. 특히 한인 교회들 아주. 이거 골칫덩어리. 뭘까요? 영적 수준이 형편없는 거예요. 왜요? 나누지 못하니까. 그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냐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졌냐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을, 그 뜨거운 눈물이 내 가슴에 적셔 봐졌냐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경험이 있다면 그럴 수가 있겠느냐? 뺀질이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내가 나누는 이 기쁨에 동참을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이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의 행복의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의 빈자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결과절이잖아요. 주라 조건절 그리하면 결과절 너에게 줄 것이요. 아멘. 근데 어떻게 주냐는 거예요. 어떻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뭐 보리쌀 뭐 조금 사와라, 뭐 한 대 사와라, 두 대 사와라, 뭐 이런 심부름을 시키셨거든요. 또 쌀 뭐 이렇게 한 대 사와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쌀 사러 가요. 그러면 멀쩡하게 이 주인이 이 쌀을 이렇게 뒤흔들어 그러고서 퍼줘. 왜 그럴까요? 그래야 더 많이 담겨요. 더 조금 담기는 게 더 조금. 그렇지 않으면 많이 담긴다. 네. 근데 주님께서는 이왕 주시는 거 아깝게 주시지 않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고 또 누르고 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호주머니 계산하고 있으면 주님도 호주머니 계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호주머니 계산 안 하면 주님도 호주머니 계산 안 하신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 받았으면서 구원도 받았고 감격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으면서 어찌하여 네가 나눠야 할 때는 네가 하나님을 나누고 네가 그리스도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는 너는 어찌도 그렇게 인색하느냐. 그건 행복이 아니다. 부족한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채워줄게. 네가 진짜 나를 만났니? 그럼 그렇게 해. 이것이 나눔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주님,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나요? 하고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인물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했을 때, 이삭이 이제 자기가 사는 곳에 기근이 있어서 그랄에 가봅니다. 거기 가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만나서 그 우물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놨던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한번 팠던 거니까요. 물이라는 것이 아무데나 땅을 뚫는다고 물이 나오지 않아요. 더군다나 사막지대는. 근데 한번 팠던 곳이니까 거기만 이제 걷어내면, 흙만 걷어내면 맛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야 그거 우리 거야. 생 트집을 잡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내 거였고 내가 지금 땅 파서 내 거야.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주고 왔어요.
한국은 10m 정도나 15m만 파면 우물이 나옵니다. 근데 학자들 얘기가 이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땅을 파도 150m, 200m씩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겠어요? 이게 단순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양보하고 나왔어요. 두 번째 우물을 팠어요. 그럴 병원으로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거 내 거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줬어요. 세 번째 갔어요. 이 우물은 이름이 에색이에요. 이거는 아버지가 팠던 우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파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팠어요. 물이 철철 흘러넘쳐요. 이것도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해요. 아니 이놈들은 그럼 가만히나 있든지 왜 샘물이 나오면 지 거래. 열통 터지지 않아요? 네 번째는 또 우물을 팠는데 그 지방의 목자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텃세를 부리며 자기 거라고요. 그래서 신나 대적의 우물이라고 이름 짓고 그래 네 거라. 네 번이나 약을. 다섯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때부터 아무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래서 넓은 우물, 펑펑 나오는 우물. 다섯 번째 부엘세바에서 제단 쌓은 지 여섯 번째 우물을 팠어요.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곱 번째 세바의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결국은 블레셋의 왕이 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어요. 창세기 1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중간은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지 않았어요. 우물도 뺏었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너 안 죽였잖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 보지 말고요. 첫 구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무엇으로 봤을까요?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거 다 뺏겨도 그냥 관두는 걸로 아, 저 사람 하나님 있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삭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고 안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호주머니 다 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호주머니를 채워주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라. 네가 진짜 하나님 만났으면 그럼 내가 너를 이루어 줄게. 부족한 거 내가 채워줄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하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하면 또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행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6절에 그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나눔의 축복이에요. 주님을 진짜 만났다? 그럼 이 나눔의 축복을 받아 더 나누고 나누는 일에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